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끝나자마자 막 아멘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격과 감동의 고백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안산교회 이부 성가대가 딱 이만큼만 꽉 찼으면 좋겠죠? 오늘 특별히 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함께 성가대 같이 합력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줬는데, 그전에도 환했지만 그냥 젊은 피가 확 수혈이 되니까 더 환한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영들과 마지막 날에 담대하게 서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찬양 통해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어디를 갖다 놓아도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영적 전쟁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쭈뼛서지 아니하고 주춤거리지 아니하고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담대한 권세를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넘보지 못하고 흠집 하나 상처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무장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늘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많은 성령이 동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계시면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8월 달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의 신앙으로 새롭게 무장하라. 축복의 신앙으로 새롭게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아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그런 거 잘 하나 하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거예요. 학년이 바뀔 때마다 매일 그 한 가정환경조사서,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뭐 전축 있는 사람, 뭐 이것저것 하여튼 간에 뭐 경찰서 수사하듯이 이것저것 다 적어냈던 거. 그때는 뭐 매년마다 그걸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상당히 생각해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화에 있는 사람, 전화가 많지 않았을 때, TV 있는 사람 많지 않았을 때, 있는 사람은 뭐 자꾸 들고 싶지만 없는 사람들은 이건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있다고 그래야 되나 없다고 그래야 되나, 그랬던 생각이 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성함을 적어오라 할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함자가 아주 만만치 않은 함자를 갖고 계셔갖고 삼자 복자를 쓰시는데, 이게 어린 나이에 사람 이름에 이런 거 써도 되나? 왠지 그냥 친구들 보면 놀랄 것 같고, 그래서 일찌감치 한문에 통달하야 어린 나이에도 아버님 함자를 꼭 삼자 복자를 갖다가 한문으로 써서, 선생님은 물론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모를 것 같아서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은 아예 복이 천지였어요. 큰아버님은 항상 복을 받아라 상자 복자였어요. 거기 또 순복음이 계시더라고요. 순수하게 복을 받아라 순자 복자도 있었고, 우리 작은 아버님 성함은 아주 대박입니다. 큰 복을 받으라고 대자 복자였어요. 아주 집안이 복자가 천지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자 돌림이었어요. 5자 복자 있었으면 완전히 그냥 진짜 대박인데, 그래서 왜 이름에 이렇게 복자가 이렇게 많을까 어린 나이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자 돌림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사람 이름만 그린 게 아니었어요. 아니 숟가락 젓가락에도 그렇고 이불에도 그렇고 심지어 요강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복에 대한 관심도 많고 마음의 소원도 많고
해만 바뀌면 새해 뭐 많이 받아라? 복 많이 받아라. 서로 축복해 주는 것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중요시 여긴다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이 복을 구하고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할까요? 저는 순복음에 와서 저희 아버님 함자가 이렇게 성경적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순복음 신학을 늘 설교하실 때마다 오중복음과 삼박자의 축복, 아담 이후로 삼중 저주에 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중 축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이 삼중 축복을 두 자로 줄이면 삼자복자. 저희 아버님 성함은 성경.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어린 나이에 상처를 치료받고 요즘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오자 복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오중복음과 삼박자의 축복인데, 성경 속에서 복을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 축복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의도고 계획이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예 복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운명 자체를 복된 운명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복으로 도장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복으로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 아주 복된 운명이 되도록 창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어마어마한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작정하시고 결론 내린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운영할 존재가 필요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운영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대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처음에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아주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설계된 존재예요. 27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동등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2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조하고 만드신 다음에 도장을 하나 찍어 놓는 게 뭐냐면, 이건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만들어 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이 뭐예요? 복이에요. 이때까지 누가 여러분에게 참난 복된 존재라고 얘기해 주는 게 별로 없었던 모양이죠. 전혀 남의 이야기 듣는 그런 표정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너를 만드실 때 무엇을 주시며? 이 땅에 존재하여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이 뭐가 되도록? 복이 되도록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뭐 되라? 복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예전에는 짝퉁을 남대문 시장 가서 구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인터넷상에서도 명품과 전혀 다르지 않은데 다만 그 명품에 도장이 없어.
그거 하나만 브랜드 도장 상표 라벨만 붙어있지 않을 뿐이지 명품과 아주 똑같은 짝퉁을 아예 대놓고 판다 하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명품과 가품, 짝퉁의 차이는 뭐냐면 도장이 브랜드가 찍혀 있느냐 안 있느냐 차이거든요. 제가 광주에서 군대 생활을 해서 이 호남 사투리를 조금 잘 배워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장에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과일을 사과를 팔고 있어요. 나 총각 이것 좀 싸게 사갔으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나의 말이 통할 것이냐 해갖고는 시방 이것이 얼마요? 그랬더니 이게 1,000원이 3개인데 아메 고향 사람을 만났네. 그러더니 4개 가져가 보쇼 그러더라고. 그 1,000원에 4개를 딱 받으면서 나의 실력이 이것이 상당히 통하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수련회를 딱 가는데 땅 시방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한참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이 고향이 어디요? 나가 광주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를 딱 보더니 나가보니까 짝퉁이요. 짝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디요? 나는 나주요 그러잖아요. 저 오리지널한테 걸리니까 이 짝퉁이 걸리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만 만나면 그래서요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저래도 말을 하세요. 왜냐면 이 오리지널한테 걸리니까 안 되더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 짝퉁도 아니고 가품도 아니고 오리지널이라고 말할 때 뭐냐면 우리의 삶은 축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의 운명은 어떨까? 과연 내 삶은 어떨까? 사실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적인 자화성은 너 남의 복을 받도록 만들어진 존재야.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영, 생기를 부어주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뭐가 되더라?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보니까 한 미국 연구소에서 오랑우탄이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라는 실험을 하더라고요. 침팬지도 아니고 고릴라도 아닌데 오랑우탄이라고 막 볼이 쭉 늘어지고 온몸이 막 흐느적거리는 이 오랑우탄이 있는데 이놈이 생기긴 그렇게 생겼는데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외과 의사면 머리가 제법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의외과 의사하고 지능 테스트를 했는데 오랑우탄이 맞히는 걸 의사가 못 맞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의 머리가 이 오랑우탄의 머리를 못 쫓아가는 그런 분야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랑우탄은 뭐가 없을까요? 영이 없어요. 눈이 시력이 있어야, 시각이 있어야 볼 수 있고요, 청력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는, 하나님과 경험할 수 있는 감각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특별하게 새로운 다른 동물과 다르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영을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우리 속에 영이 들어와서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지성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의 인격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덴에서 살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눈치를 채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아끼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영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삶의 모습은 에덴과 같이 그 삶에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저 그냥 사막에 던져 놓으시지
왜 에덴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 지상 낙원의 상징적인 그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고 살아라? 지키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잘 지키며 누리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신 샘플이고 거울이고 모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든 자라는 과정 속에서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을 낙심하고 어떤 소리를 들었든 어떤 자극이 들어와 있든 어떤 인식이 들어왔든 어떤 것을 경험했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셀프 이미지에서는 자화상이라든가 자존심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라고 혹시 가지고 계시는 어떤 수준이 있든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존재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존재로 그것을 지키며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정해 놓으신 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렸던 이 자화상, 이 축복의 운명을 회복을 시켜놓은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축복의 자화상이 깨져버렸어. 사람은 실패했어. 아까 말한 삼자 복자를 잃어버렸어. 영은 죽었어. 몸은 병들어서 죽어서 영생을 잃어버렸어. 환경은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땀 흘려 노력을 해도 아무리 고생을 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나 얻어지지를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시면 이 세 가지 복을 회복을 시켜주셔야 돼요. 원래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면 제일 먼저 그들의 삶에 잃어버렸던 복을 뭐하게 하시더라? 되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재수가 좋고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 축복을 찾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수가 좋아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원래 축복이 뭐가 된다? 회복이 된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한번 볼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인간적인 삶의 의지가 막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잃어버렸던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오니. 이 복이 원래 누구 복이라고요?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서 버렸던 것이 회복이 되는 거라니까. 알아요. 난 참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부모 복도 없고 뭐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냥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그냥 난 이런 존재라고 하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셀프 이미지네이션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난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사님 난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난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난 이런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내가 지금 형편 처지가 복 이런 얘기할 처지가 아니에요. 얼굴 보면 다 써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면 뭘 바꾸냐면 이걸 바꾸는 거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거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는 안 되는 얘기.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자식은 둘째치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 성도들 표정이었을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실감이 안 돼. 실감이
안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그런 표정이 실감을 못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우리 장로님 아멘. 이게 쉽지 않아요. 알아요. 솔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꿔놓고 있죠. 지금은 현실은 힘들어. 알아. 지금 살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그러나 난 너에게 이 축복을 회복시켜 줄 거야. 변화시켜 줄 거야. 아이고, 난 인류 대학도 안 나왔고 인류 무슨 기업도 아니고 내 지금이 살기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하여튼 낙심되고 이거 가지고 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고 나서 뭐부터 바꾸느냐? 운명을 바꾼다니까. 생각을 바꾼다니까. 비전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그 가슴에 상처 입은 것을 갖다 치료하고 회복하고 이전 것은 떠나고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려서 별로 그가 받은 축복의 내용이 잘 언급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면 뭘 바꾼다? 운명을 바꾼다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덜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밀렉이 이뤘다. 이 말은 뭐예요? 흉년이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어. 경기가 어려우면 사람이 더 잘 되는 데 찾아갈 수밖에 없고, 흉년이 다가왔으니까 양식도 없으니까 어디 인간적으로 다른 데 찾아가는 거, 요행과 재수와 어디 좀 있는 데 가서 손 내미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역시 흉년이 다가왔으니까 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가서 뭔가 좀 얻으려고 내려갔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너 그런 데 가서 기웃거리고 거기서 어떤 빌부터 살고 손 내밀고 그럴 존재가 아니야. 어떤 존재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서 머물러라고 말하는. 이 얘기는 우리의 운명 자체가 세상에 기웃거릴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이 보여줄 샘플이 되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면 아직 흉년이 있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뭐를 주면 돼요? 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에서 오죠. 내가 널 복을 주면 돼. 흉년이 왔고 기근이 왔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복을 주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에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눈빛이 드러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 안다고. 아따, 어찌 나의 마음을 목사님이 알아버릴까? 눈 보면 알아요. 눈이 벌써 하나님께서 복 있는 존재가 되 여러분의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운명은 이 말씀에 따라 이런 존재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감과 담대함에 눈에서 빛이 쫙 나가니 자신감이 생기고 눈에 슬픔이 사라지고 눈에서 절망이 사라지고 마음의 비전과 꿈이 생기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어디를 갔다 오더라도 겉모습은 전혀 표시가 안 하는데 눈빛이 달라야 돼. 눈빛이 뭐가 다르느냐? 눈빛 속에서 그냥 빛이 나와야 돼. 어떤 빛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내 존재 자체가 내 영이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야. 눈에 자신감이 있다니까. 눈에 비전이 있다니까. 눈에 희망이 있다니까. 눈이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눈이 절망하지 않는다니까. 눈이 쭈삣거리지 않는다니까. 눈이 비겁하지 않다니까. 그렇다고 눈가름을 톡 쳐다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서 내가 축복된 존재의 인식을 가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도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인데요, 제가 야곱까지만 읽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이삭이 하나님이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도토리 키재기야. 그냥 환경에 휩쓸리고 사람 때문에 휘둘리고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살아온 삶에 의지할 것도 없고 부모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수와 요행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런 존재가 된다라고 한 샘플이거든. 야곱을 축복하신 모습을 한번 볼까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갈 데 없이 먼 곳을 두리고 떨며 혼자 그 망망한 사막 같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그 야곱, 아무런 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없고 누구 도와주는 후원자도 없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야훼, 너를 건지시는 자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없었던 너희 조부 아브라함을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하나님이다. 내 조상,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게 뭐예요? 그 나약하고 부족했던 그 사람을 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한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네 허락한 걸 다 이룰 때가 난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한 마음 하나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야곱에 하셨던 하나님 뭐냐면, 인간으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의 축복의 자화상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송선복이라고 하는 500만 원 가지고 창업을 해서요 큰 중견기업을 이룬 여성 CEO가 있는데,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책도 써요. 성경의 정경적인 부의 이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썼어요.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맞는 이야기긴 해요. 그런데 그 글을 썼더니 어떤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난 지금 가난한데,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그럼 난 믿음이 없나요?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할까요? 송선복이라는 그 크리스찬 CEO가 정말 하나님으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책을 썼어. 그 말에도 아멘을 하고 싶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 구탱이에서 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해요. 난 여전히 가난하고 힘듭니다. 그러면 그 이론대로 따지자면 난 믿음이 없나요? 이렇게도 물어. 그 사람에게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가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확한 성경적인 축복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도 궁극엔 그렇게 되겠지. 그러나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축복된 모습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가져야 부자가 돼야 복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만한 역량 속에서 그것에 부족함이 없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1,000원이 있는데 행복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는데도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 그 사람은 부자도 아니고 복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신문을 열면 왜 남의 집 가정일이 왜 대한민국 온 언론을 도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아주 보기도 싫고 그냥 듣기도 싫어. 어느 집안 얘기예요? 롯데 집안 얘기죠. 아니, 그 집안 얘기를 우리가 왜 뉴스에서, TV에서, 인터넷에서 왜 도배를 해야 돼? 돈도 더럽게 많더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냥 뭐 큰 아들이 가져가냐 작은 아들이 가져가냐 뭐 작은 아들이 큰 아들 아버지를 쫓아냈네 뭐 큰 아들이 다시 무슨 뭐 식구들을 모아서 반격을 했네 해갖고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끝날 것이냐 알게 뭐야 알게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 야, 돈이 많으니까 뭐 아버지도 아들한테 쫓겨나가고 뭐 두 아들이 싸우고 뭐 어머니가 비행기를 타고 날라왔는데 뭔 일이 벌어질지 이거 무슨 삼국지를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사도 없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자,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형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로 5절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가난했어요. 가난은 둘째치고 노예였다니까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어서 믿음 없고 그래서 그냥 불쌍한 사람이냐? No!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결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를 가져야 믿음이 좋은지 결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서 가는 과정 속에 가난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가난하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은 믿음 없지도 않아요. 환경으로 여건으로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그런 샘플입니다. 요셉이 이끌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습니다. 팔려갔으니 가난하죠. 믿음 없어 보이죠. 그러나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형통의 소유는 없어. 그가 무슨 뭐 재산이 있지도 않아. 그러나 그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였고 그가 당장 손에 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부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뒤집어 말하면 그 집이 복을 받은 건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에요. 적어도 그런 존재가 되자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것이 복이 임해야 돼요. 그것이 형통해져야 돼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아니 그 사람한테 맡기면 다 잘 되는데 뭐 나라도 다 맡기겠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세요. 복을 내죠. 복을 내면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운명으로 출발했다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만나면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이 되는, 다시 찾아야 되는, 믿으십니까? 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된 말씀에 한 키가 있다면, 길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래 자화상을 찾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축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중복음과 3장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운명과 자화상인데,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다시 죄를 위해서 정죄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존재. 또 따라할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5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고 말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이거든요. 50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니 51절에 축복하시되 그들을 떠나 하늘 올라가시더라.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영원히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질병과 상관이 없고 상처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가난과 상관이 없고 저주와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무서워하지 않는 천국을 소유한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 채워지는 새로운 자화상이거든요. 마귀는 뭐 하냐면 우리에게 계속 다가와서 정죄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잖아. 내가 너 이제까지 지은 거 내가 다 알아. 그렇거든. 네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인지 알아. 넌 지금 이런 병이 있잖아. 그거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 넌 여러 번 실패했잖아. 너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귀신이 하는 건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의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고 권세 있게 하시고 가난과 처주를 물리쳐서 축복된 자화상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도 축복을 회복해야 되고 병든 자의 손은 좀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 역사를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보면 순식간이잖아. 아마 우리 연로장로님들 계시는데 지나간 삶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아마 어젯밤 꿈보다도 힘이야. 40, 50년, 60, 70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사는 게 인생이 꽤 길어 보이지만 벌써 한 70, 80 사신 분들을 볼 때는 순식간이라고 말하는. 남은 건 뭐냐?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우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축복된 자화상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다 잃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은 원래 자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아버지가 따로 주신 것이었습니까? 원래 자기 거였어요. 원래 거였어요. 반지도 자기 거고 신발, 새 신발, 새 옷,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아버지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자기 거였어요. 다시 돌아오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축복된 자화성으로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나도 성공할 수 있으며 나도 치료받을 수 있으며 나도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나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화성으로 새롭게 또 멋지게 출발하시는 8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